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에 부딪히지만 때때로 몸도 아프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씨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 우리 사회의 문제들, 어떤 국가의 문제들, 또 이 세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하면서 또 그것과 함께 이번 일본 지진 대참사를 이렇게 보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제 이런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우리의 단위는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고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북한의 문제, 또 일본 이런 문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저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고 또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영역에 이렇게 있어 보지 못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심으로 이제 추구하는 것과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과 이걸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이게 그냥 저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관심애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삶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 고통을 받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여기에 참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의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불행스러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사건이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단지 고통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이 우리를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진정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도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나라도 한 나라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이 대지진 그리고 이 지진 해일로 인한 온 나라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일하심이 단지 그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일본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일본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세계에서 제2위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행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진정한 전화위복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저희를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대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안에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살 수 있고 한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빛을 던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지진, 쓰나미로 인한 이런 큰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생이 스스로 인생 자신의 주인일 수 없고, 한 나라가 어떤 정치인이나 과학기술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축복과 은총이 아니라면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신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인생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한 나라를 부강할 수 있고 풍요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수명이 연장되고 삶은 더 윤택해지고 삶은 더 풍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좋게 개선되어지고 삶의 조건이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인생이 역사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언제 인간이 만들어 오는 그 아름다운 건물들과 그 유용한 모든 것들이 언제 쓰레기로 그냥 잿더미로 화해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런 문명의 기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주는 흉악한 무기처럼 되어갈지. 인생은 결코 역사의 주인일 수 없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분이 도우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치 풀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걷어들이시면 그것이 말라 시들어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초계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위기나 한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놀라운 이런 이성이라는 과학기술의 귀한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세상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것도 어떤 위기 상황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씨름하고 애쓰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유익을 가져오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분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어떤 풍랑과 파도가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불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복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 세계를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원래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누구도 영원토록 지속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세력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홀로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견고한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만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지나가는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살면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산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나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함께 고통 가운데 휩쓰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살아도 이 세상이 지나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만이 시들지 아니하신 영생을 소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 육체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우리의 재산을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마치 풀과 같이 다 시들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게 될 것이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동할 것이고 그것은 변동될 것입니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 지층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구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 지구를 보다 안전한 것으로 만들려 할지라도 이 지구는 원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이 지구는 변동될 것들, 진동할 것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세계가 불안정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로, 하늘과 땅을 영원한 질서로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진동치 아니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와 체계가 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종말론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그 자체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위태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잘못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요동하고 고통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세워볼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질서를 보다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비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불안하고 위태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어떤 정치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어떤 자연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은 우리의 돈에 있음도 어떤 정치적인 안정도 경제적인 안정도 자연 환경의 안정에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견고한 반석이신 그분, 모든 만물이 사라지고 변한다 없어질지 할지라도 그분만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만은 견고하시고 그분만은 안전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일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 아니로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그 지존자의 처소,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에 사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은 위태롭고 우리의 삶의 질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휘황하는 바닷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가, 경제적인 질서가, 사회가, 문화가, 온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위태한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위태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가?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안전한가?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고층 빌딩에 가면 안전한가? 무엇이 우리를 안전케 할 수 있는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성에 거하는 자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자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 그분 왕이 다스리게 될 때 모든 흉용하고 뛰놀던 바닷물이 잠잠케 되고
열방을 고욕해 만드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때 온 천하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삶의 경험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유업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안전함이 있다는 것. 세상은 점점 위태해가지만 그런 위태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가정의 파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쓰나미를 이미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높은 해일이,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해일이 몰려오고 원자나 방사능 유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귀한 이 복음의 사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서 절망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존재하지 않고 한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온 열방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고 모든 것이 쓰나미에 쓸려가듯 그렇게
폐허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구원을 베푸시듯이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여 주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동역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신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를 위한 것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하나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 나라 일본 하나님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주께서 들응답하시고 저들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